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또 인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사실 지지난주에 나눴어요. 지지난주에 등장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죠?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지난주 말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라는 눈빛인데, 우리가 이 룻기에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등장하는데, 거기 안에 누구였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들 기럯과 말론이라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베들레헴 땅,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땅을 살아가다가 그 당시 그곳 가운데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들이 자기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이라는 땅에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선택을 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한마디로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기럯과 말론이 또 어떻게 됐죠? 또 죽었어요. 한마디로 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완전 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요?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 선택 한 번을 통해서 남편이 죽게 되고요,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 일이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복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니. 아멘. 어떤 말이냐면, 나오미가 이 모압에 살고 있는데 이 모압 땅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고향 땅에 경기가 회복됐다. 고향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거기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어떻게 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다시 뭐합니까? 돌아가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근데 고향 땅에 지금 뭐가 됐죠? 다시 경기 회복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됐다는 것처럼, 회복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경기가 회복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모압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가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환이 어떻게 생겼죠?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였죠?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을 많은 선택을 할 때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나오미가 뭘 들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들은 거예요. 고향 땅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나오미가 결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영상 끊기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잘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말씀 통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요, 잘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멜렉이나 이 나오미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현장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 어떤 인생이 되었죠? 쫄딱 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미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전환은 이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환은, 우리 인생의 키포인트는 언제 전환되는 거냐면,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럴 때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나오미가요, 이 모압 땅에서 이 고향 땅에 경기가 회복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올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 나오미가 부릅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요. 야, 고향 땅에, 내가 살던 그 고향 이스라엘 땅에 경기가 회복됐대. 우리가 지금 모압 땅에선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아들로 남편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면 괜찮을 거야 생각으로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을 하긴 했어요. 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떠났는데 나오미가 계속 길을 걷다 생각해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얼쑤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막상 고향에 돌아가도 사실 별 볼 일 없거든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이 고향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집을 남겨놨을까요? 자기 터전을 남겨놨을까요? 그런 거 전혀 남겨놓지 않았을 거예요. 다 팔고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 팔고 떠나서 모압에서 살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모든 걸 끌어 당겨 쓰다가 이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상 돌아가도 이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이 오르바랑 루시랑 이 두 며느리가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을 때 이 며느리들이 겪어야 될 고충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우리나라 예전에는요,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여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잖아요, 한국 땅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전 개무시했어요. 그분들은 완전 천대했어요. 완전 천대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많이. 한국 예전은 그랬어요. 지금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고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돌아가도 그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면 고생만 할 것 같은데, 그들이 간다고 변화될 게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나오미가 또 어떤 결단을 하냐면 룻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생각해보니까 별로 너희도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 지금도 고생하는데 고향장 데리고 와도 사실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놓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은다 하더라도 13절.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지금 어떤 말입니까? 야, 내 사랑하는 딸들아,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날 따라와가지고 고향을 간다 하더라도 아들들이 있어서 뭐 너희들 결혼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평생 과부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날 따라온다 했을 때 너희 삶 가운데 좋은 직장이 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다. 너희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오미 어머니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너희 보통 일이냐? 어렵잖아. 그냥 돌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우리 엄마들 있습니다. 선생님들 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라 그래 보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외칠 분들이 아마 다 계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전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시고 살 거예요 라고 분명히 여기 계신 분 다 그럴 겁니다. 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실 거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정말 잘해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 그러면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꼬집겠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아, 며느리 마음을 아는 거죠. 남편도 없고 가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너희가 행복한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너희는 평생 외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니들이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니들이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시험기간 많이 피곤하죠? 네,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자, 룻기 1장 14절 말씀. 자, 우리 본문이에요. 이제 우리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히되 룻은 그를 붙조졌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따라가면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선택을 합니다. 한 명은.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전 어머니를 붙쫓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르바랑 이 룻은 딱 한 번의 선택을 한 거였어요. 오, 준태가 왔구나. 깜짝아. 네 선생님 널리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 매일 기도해. 우리 준태 맨날 기도하는데 준태 깜짝 놀래 방금 내가. 자, 그런데요, 이 오르바랑 이 룻이 어떻게 보면 그들 인생 가운데 딱 한 번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냥 자기 부모님을 자기 고향 집으로 떠나는 거고요. 룻은 어머니 이 나오미를 쫓아 간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은 사실 두 가지의 복음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룻기 전에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온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분명히 이름의 뜻은 하나님 나의 왕이야. 그럼 나의 왕이라고 모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엘리멜렉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자기 삶 가운데 충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 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정도로 영적 암흑기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 또 다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변함없이 난 너희를 바라보고 국률함 가운데 너희를 사랑하고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걸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돌아왔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실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의 말씀인 거예요. 자, 룻이 하나님한테 어머니한테 이러죠. 어머니,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머니 하나님은 지금 나의 뭐다?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 룻이 나오미가
오르바랑 루시랑 다 함께 살 때 어떤 말 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고향 땅에 돌아간다 했을 때 어떤 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고향 땅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나는 글로 돌아가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가 그냥 그 말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떠나 살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한 결단했어.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난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돌아가겠어 라고 이 고백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말을 분명히 누굽니까? 오르바도 들었을 것이고요, 룻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현실인 거예요. 그냥 어머니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딱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돌아가도 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돌아가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고, 돌아가서 좋은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할 게 없어요. 현실은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으로. 어머니, 저는 그러면 그냥 돌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혼자 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 뭐 했어요? 들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환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 현실을 내려놓고, 어떤 걸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어머니 말씀 듣습니다. 어머니 말씀 듣고요,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리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 3장 4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고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누가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대받았던 그 민족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딱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에스더. 그리고 뭡니까? 룻기.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인생,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뭘 먼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룻이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룻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고등반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실,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경험, 그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것을 내놓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 말 순종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요, 선택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선택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에덴에서 나를 바라보고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고 이곳을 네가 지켜라. 그리고 이곳에 모든 걸 누리고 살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요, 수많은 어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쫓겨나요, 에덴에서. 그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하나님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선택은 분명히 달랐어요. 선택이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 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은 바른 선택들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야, 왜 그런 선택을 하냐? 현실이 이러잖아. 너의 경험이, 야, 너 이런 거 경험 안 해봤어? 사회가 이러잖아. 분위기가 이러잖아.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야지. 하나님 우선순위 한다고, 야, 너는 그건 잘못된 선택인 거야. 세상을 좀 직시해. 세상을 좀 잘 바라봐.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한 선택은요,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의 선택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그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결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결과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있던, 하나님 말씀과 선택했던 그 선택들은요,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가장 행복한 선택이고요, 가장 바른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남유다 왕이에요.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이, 남유다 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남한 있고 북한 있죠.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졌어요. 그때 이 아마샤라는 왕은 남유다 왕이었어요. 이 남유다 왕이 이 아마샤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에돔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야. 너무 화났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에돔을 우리가 점령해버려야겠다.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해버렸다. 이 마음을 딱 갖습니다. 그리고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병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력을 모아하는데 병력이 30만 정도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마샤 왕 전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그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는 100만이 넘는 이 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샤 왕을 점령하고 이 아마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30만밖에 없는 거예요. 이 30만으로 군대를 가지고 에돔 땅을 쳐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되겠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용병 카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프로야구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많이 져요. 전 그 팀을 지금까지 쭉 평생 응원했어요. 평생 응원하고 있는데 그 평생 응원한 팀이 요즘에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용병이 잘해줬는데 용병이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터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못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에 용병을 다시 바꿔야 되나? 용병을 다시 영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마샤 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아마샤 왕이 그럼 우리가 용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좀 용병을 좀 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사는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 어떻게 한 민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용병을 좀 빌려주라. 내가 한 사람당 100달란트씩 쳐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좀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로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 100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임금 한 8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한 500억 정도 쓰는 이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사람을 불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정도 용병이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예를 들어서 일본을 침략해야 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병력으로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까 질까? 전쟁한다면. 예? 우리가 지금 일본을 전쟁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약 일본이랑 전쟁한다 해보세요. 이길까 질까? 이겨요? 네. 우리나라 국방력을 진짜 잘 믿으시네요. 그쵸? 우리 장영호 선생님이 군대에서 지금 군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선생님이 열심히 나라를 막아줄까 믿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병력으로는 사실 일본과 전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북한 김정은 위원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좀 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민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좀 도와주겠다 하고 내가 돈을 주고 용병을 좀 써가지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왕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전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래요. 자, 우리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거야. 네 고민과 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아마샤왕에게 찾아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 왕은 아마 엄청난 갈등에 빠졌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100달란트씩 쳐주겠다라고 용병의 금액을 다 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전쟁을 너희들 안 도와줘도 되니까 그 돈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마샤 왕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 30만이라는 그 군대를 데리고 에돔을 점령할 수 없거든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에 이 많은 인원이 같이 와가지고 함께 공격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 쉽지 벌써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버렸어요. 오기로 약속까지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쟁 역에 속한 것이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 어떤 민족이었냐면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허덕이었던 북이스라엘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데리고 같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근데 아마샹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근데 이 아마샹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많은 대군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전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기준이 됐을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선택인 겁니다. 그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많은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망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불안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목사님, 예배하기 너무 피곤해요. 좀 피곤해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목사님, 주일날 학원 가야 돼요. 무슨 예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드리고 온다는 거 사실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은 그게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 차라리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면 좀 쉬어야지. 뭐 가서 예배드리러 가냐. 그냥 쉬어가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답이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틀린 정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게 가장 잘된 선택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이 고향 땅에 있어봤자 되는 게 하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해요. 야, 모압에 가면 살 수 있어. 모압에 가면 살 수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현실입니다. 현실을 쫓아갑니다. 결국 그 현실 쫓아갔을 때 그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망한 인생 살아갑니다. 성경은 정말 무수한 사람 통해서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떠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내려놓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동일한 말을 너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인생이 전환됐던 그 첫 번째 순간은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바와 룻 동일하게 단 한 번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과 룻의 선택은 정말 정답이었어요.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가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천대받은 그 여인. 그렇지만 지금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다윗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룻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방 여인 그 룻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분명히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치만요, 그 손가락질은 잠깐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바른 선택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며 선택을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처음부터 꽃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시밭길도 주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안 된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길을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주의 말 순종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고등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